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여인의 불퇴의 신앙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불퇴의 신앙.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란 수리아라는 지명과 베니게라는 지명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특히 그 중에서 베니게 사람들을 수로보니게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뭡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이 이방 여인이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선택과 상관없이 아픈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속상한 일을 겪을 때가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건강 때문에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또 내가 겪으면 또 그래요. 내가 이기면 되잖아요. 내 자식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저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가나안 여인에게 아픔이 있었는데 어떤 아픔이냐? 이 가나안 여인의 사랑하는 딸이 어느 날 귀신 들렸어요. 미쳐버린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의 표현에 의하면 귀신이 들려도 아주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런데 해결책이 없어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딸로 인한 이 고통과 괴로움이 가나안 여인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왜 이 딸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이 가나안 여인에게 복이 되었는가? 그 아픔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이름이 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가나안 여인은 만약에 딸로 인한 이런 괴로움과 고통이 없었더라면 예수님 찾아오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 여인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풍랑 때문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더 찾아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더 찾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풍랑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려움 만났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났던 과거의 그 어려움들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까? 가까워지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그 기도의 제목이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있는 문제가, 나에게 있는 아픔이, 나에게 있는 기도 제목이 나로 하여금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든다면 나에게 있는 그 문제, 아픔, 기도 제목은요,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에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여기 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들려진 예수의 소문이 이 가나안 여인으로 하여금 야, 내 딸, 이 귀신 들린 딸의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가면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귀신 들린 딸의 문제도 해결됐지만 이 가나안 여인의 영혼 구원의 문제도 해결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수의 소문을.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이런 가나안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기까지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 믿음으로 예수를 전파하는 소리를 이 가나안 여인이 들은 거예요. 그죠? 이 가나안 여인이 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은 뭐 이랬대더라, 아니면 말고, 이런 소문이 아니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들은 소문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전파하는 소문이었어요. 분명한 믿음. 마치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 얘기가 나오죠.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나아만 장군의 군대가 이스라엘에서 납치해가지고 온 어린 소녀, 납치에다가 자기 집에서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 이 소녀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 소리를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듣고 그 소문을 나아만 장군에게 말하니까 결국에 그 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게 되죠. 이런 믿음의 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 가야만 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저도 오늘 분명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약해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힘든 문제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문제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을 전한 사람이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어쩌면 이 사람 역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이 사람이 주님으로 인하여 직접 은혜를 입고 자기가 그 은혜를 입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가나안 여인에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걸 봤을 수도 있어요. 그죠? 봤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사마리아 여인처럼 가나안 여인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나에게 능력을 행한 예수를 당신도 한번 만나보시오.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당신 딸의 그 귀신 들린 걸 해결해 주실 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분명히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당신 딸도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고침받을 수 있어. 내가 봤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 예수의 소문을 들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 가운데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근데 그 걱정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은
많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많지 않더라. 예.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한 말을 듣고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가진 이 가나안 여인이 문제 해결도 받고 영혼 구원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그런 일이 그렇게 드물겠지만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예수님 소개할 때 있죠? 너무 화려하게 막 기적으로 막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내가 본 만큼만, 내가 믿는 만큼만, 내가 경험한 만큼만 예수님을 전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 소개할 때 자꾸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뭐를. 요만큼 경험하면 그걸 뻥 튀겨가지고 막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그렇게 꾸며서 설명하는 걸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겪은 하나님, 그거 그대로 설명하면 돼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 가나안 여인이 손 놓고 있었겠습니까?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찾아다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누구도 이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질 못해요. 그래서 그 막다른 길에서 소개받은 예수님을 이 가나안 여인이 찾아왔는데 이 마지막 희망이에요. 마지막 희망.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났는데 사울왕은 피해서 숨었지만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러 나갔어요. 다윗이 붙잡았던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셔요. 근데 이 예수님은요, 우리가 교만하면 만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나요. 우리 예수님은요, 낮아져야지만 만나요. 낮아져야지만. 나 정도는 돼야지. 그런 사람 예수님 못 만나요. 낮아져야지 만나요. 또 울어야 만나요. 감옥에 들어가야 만나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만나요. 풀문불에 들어가야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면 안 돼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 문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영적인 줄다리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을 우리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처절하게 부르짖는 가나안 여인의 기도가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다윗의 자손이여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장인,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7절에서 뭐라 그러세요?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이 진리를 누가 너에게 설명을 잘 해줘가지고 네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해하게 해 주셔야 이해할 수 있다. 성령께서. 예. 그래서 여러분 전에 이 말씀 드렸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요, 입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주님, 얘기할 수 있지만 절대 주님이 안 돼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내 삶으로, 내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내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고백해요? 성령이 임하셔야 진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메시아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지만 이미 은혜가 임했다. 성령 받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다는 자체가, 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자체가 이미 가나안 여인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머리로는 알아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건 머리로는 알지만 예배 못 드립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기도 못 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118편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유,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나는 부르짖는 기도 못해. 아니요.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은요, 성격 탓이 아니에요. 왜 안 할까요? 지금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이 문제가 얼마나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필요로 하는지 모르니까 걱정은 알지언정 부르짖는 기도 못해요. 가나안 여인은요, 지금 분명히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대상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알아요. 기도의 내용도 분명해요. 뭐예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분명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고 기도의 내용이 분명하면 당연히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게 당연해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예수님의 반응이 시큰둥해요. 아마 이런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이제까지 알던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말은요, 빨리 고쳐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평소에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 시끄러우니까 좀 빨리 보내십시오. 빨리 가라 그러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라고는 안 하고 냉정하게 24절에서 또 한 번 상처를 줘요. 뭐라 그러십니까?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나는 너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이 말이에요. 거절이죠. 분명한 거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거절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나 사랑할 것 같으면 막 응답도 빨리빨리 주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아, 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 예수님의 거절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무슨 뜻이에요? 아, 예수님이 나 거절하는 거 그거 지금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어디 자존심이 있어요? 이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오기까지 수많은 거절을 당했을 거예요. 절망을 당했을 거예요. 불가능을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거절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 같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 근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런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상처를 주셔요.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그쪽 그 중동 지방이나 우리나라나 개가 들어가서 좋은 말이 없어요. 개가 들어가서 나쁜 거 얘기할 때 쓰는 동물이 개예요. 자, 자녀에게 베풀 은혜를 개 같은 너희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거는 옳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여인의 고백을 보세요.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맞습니다, 주님. 나 개 맞습니다. 나 개 맞는데요. 개도요,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그래,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십시오.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고 남은 부스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저는요, 그 부스러기라도 충분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나는요, 정말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요즘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막 자존심 세워가면서 자기 자존심과 맞지 않으면 막 싸우자고 대드는 이런 세상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신앙이에요.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면 나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크다고 인정하신 믿음이 이 가나안 여인의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예수님께 거절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을 극복하는 믿음이에요. 거절을 당한 것 같은. 우리는 많은 순간에 진짜 이겨내야 될 걸 이겨내지 못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이겨내지 못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래요? 무엇 때문이래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싶고, 나는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가 싫고, 이렇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를 외치는 한 해는 절대로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주님은 볼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원한에 맺혀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미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악한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원한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못하게 하고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지 못하게 하고요. 마귀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우리 주님을 감동시켰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근데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 해봐요. 기왕에 이렇게 해주실 거면 왜 기분 나쁘게 해? 그죠? 기왕에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면 기분 좋게. 그러면 복 주시는 하나님도 기분 좋고 복 받는 가나안 여인도 기분 좋고.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의도로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거절을 하셨을까? 이렇게 상처를 주면서 짓밟았을까? 도대체 이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여러분, 이 본문의 앞장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이 나와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요, 갈릴리에서 어부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바다, 바람, 물, 배,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 근데 이런 전문가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전문가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것뿐이지 다 알지 않아요. 이 어부로 잔뼈가 굵은 바다 전문가가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어요. 더 이상 나는 못하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가 요한이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외치기를 뭐라 그래요? 시작!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만 보고 걸을 때에는 물 위를 걸었는데 순간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잘 들으세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나와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지는 베드로의 작은 믿음을 안타까워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질문. 여러분 생각에는 사람의 상식으로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게 정상이에요? 물에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예? 빠지는 게 정상이죠. 정상적으로 빠졌어요, 베드로가. 그죠? 물에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정상이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빠지는 게 정상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빠지면 안 된다. 믿음의 사람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신앙생활 힘들다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볼 때에는 빠지는 게 정상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리스도인은 빠지면 안 된대요.
누군가 막 미워할 짓을 했어요. 그러면 미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미워할 짓 하니까. 근데 미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 삶과 내 환경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당연해요. 당연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낙심하면 안 된대요. 좌절하면 안 된대요. 절망하면 안 된대요. 제가 어제 오늘 우리 교회 프린터 때문에 하여튼 속을 징그럽게 썩었어요. 프린터를 고치러 왔는데 증상을 얘기하니까 한번 금방 손보면 된대요. 그러더니 어저께 한 2시간을 씨름하더니 못 고치겠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다른 부품을 갖고 와야 된대요. 갖고 와가지고 한 3시간 씨름하더니 안 된대요. 이거 못 살린대요. 그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임시방편으로 하나 붙여놓고 그거 갖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살리다 못 살리면 딴 걸로 갖고 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막 어제 오늘 참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프린터예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게 내 체력도 다 잡아먹고 말이죠. 신경 썼더니 막 피곤하고. 그런데 보세요. 그러다가 들은 생각이 이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이거보다 더한 일들을 만날 텐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외면하셨어요?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시험에 드는 게 당연해요. 그죠? 이거보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시험 들어서 막 어떻게 해요? 교회 떠나고 말이죠.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 무지기수인데. 이 가나안 여인이 화가 나는 거 당연해요. 낙심하는 거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지 않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당연한 것을 뛰어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이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날 오라 부르시면 그 주님 앞에 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면 내가 아무리 예배 한 번도 안 뻗지고 다녔어도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아까 프린터를 고치러 오신 분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군대 후배예요.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 목사님, 살아생전에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던 사람이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죽으면 천국 가나요? 내가 그렇게 대답했죠. 그건 내 소관이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이 판결하실 일이지만 진짜 회개하고 진짜 믿는다면 가죠. 근데 제가 이랬어요. 근데 평상시에 하나님을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그 숨 넘어가는 순간에 하나님 믿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목사님,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 보면은 이렇게 막 몸비듬을 하고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얼굴이 막 빛나는 것처럼 돌아가시는 건 그건 왜 그래요? 제가 그랬죠. 글쎄 나도 안 죽어봐서. 근데 내가 그동안 그 임종하시는 분들 따라다니면서 경험한 바로는 임종을 바로 앞두면 보이는가 봅디다.
보이는가 봅디다. 근데 그 보이는데 자기를 데리러 온 것이 시커먼 마귀면 안 가려고 몸비듬 칠 거고, 그죠? 자기를 데리러 온 게 천사면 좋아서 해벌쭉 하고 쫓아갈 거고. 근데 내 경험상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애인을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가야 되는데 만나러 나가려고 보니까 밖에 비가 내리네. 아유, 비가 와, 안 만나.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죠? 네? 약속 시간에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서 안 가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 애인을 만나러 가려고 막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기사가 막 운전을 갖다가 막 험하게 해가지고 기분이 나빠. 나 저 버스 기사 때문에 안 갈래. 그러고 그냥 와요? 그럼 사랑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러 가던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말로는 나 예수님 사랑한대. 예수님 사랑하니까 나 복 주셔야 된대. 나 책임져 주셔야 된대.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셔야 된대. 왜? 내가 사랑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관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 개 취급을 당했던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나 개 맞습니다. 근데 개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고기 다 발라먹고 남은 뼈는 개한테 던져주지 않습니까? 나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는 충분합니다. 이 가슴 떨리는 신앙 고백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자기를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나 인정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복의 2배는 나를 달라고, 이렇게 교만한 것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충분합니다. 이 고백했던 이 가나안 여인의 물러서지 않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그거잖아요. 가나안 여인의 불태의 신앙. 조금도 물러서지 않아요. 왜? 내 목적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응답받는 거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자존심 상해도 괴취급 당해도 한두 번에 거절을 당해도 나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 왜? 나는 지금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중요한 희망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아니어도 충분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기도하다가 응답 없네? 그러면 딴 방법 찾아야지 뭐.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이 교회는 예배 몇 명 정도 드립니까? 한 30명 남짓 드립니다. 그 인원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십니까? 내가 속으로, 그러니까 이거 고쳐 쓰려고 그러지. 운영이 되면 새로 사지.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차마 그 말을 못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요, 그 30명이라도 다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30명 예수 제대로 믿고 천국 가면 나는 나한테 맡겨진 사람은 다 천국 간 거 아니에요. 1000명 맡겼는데 그 중에 한 100명 천국 가고 900명 못 가는 것보다 낫지.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 30명이라도 참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내 사정 알아주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과 이 귀한 만남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과의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잠깐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결국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나안 여인같이 뒤로 물러서지 않는 불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